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또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절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을 그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을 구약의 7대 절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7대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이런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일들이 세분화되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크게 세 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세 가지 텀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세 텀으로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갈라내는 일이죠. 둘째는 뭡니까? 채우는 일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안식하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 이 세 과정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 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삼직에다가도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그 삼직의 일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갈라내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갈라내는 일. 둘째는 뭐냐?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다 채워지면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7대 절기에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 절기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절기는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선지자로 하신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름절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하시는 현재적인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가을절기는 뭐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미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봄절기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고요. 여름절기로는 칠칠절, 오순절, 넉 달 농사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년 이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3차라는 것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역사 이 시간 속에서 다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봄절기인 무교절은 이미 하셨고, 여름절기인 맥추절은 지금 하고 계시고, 가을절기인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은 장차 하실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름절기에 속하는 넉 달 농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름절기의 시작인 이 칠칠절을 지낸 후에 가을절기인 7월 1일 나팔절까지는 넉 달 동안의 공백이 이 기간이 있게 되어지는데, 나팔절이 오기까지 이 넉 달은 농사를 짓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지어진 열매는 가을절기인 나팔절에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나팔절에 추수가 된 이 곡식은 이제 하나님의 곡간에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농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밀알로 심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농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초실절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새 소재로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혈과 육으로 나아진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성령으로 나아지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일어난 새 시대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 시대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성경도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라고 해서 주전,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서 주전, BC, 그죠? 신약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라고 해서 주후, AD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은혜 시대라는, 그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만,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혈통적으로.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나아진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약은 뭐?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자들. 이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겨난 이 자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 후에 넉 달 농사 이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생산해 내고 그 자라가게 하는, 이 자라는 구원의 농사를 지으시는 기간이 이 넉 달 농사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그 미랄 속에서 수많은 미랄들을 끄집어내듯이 예수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고 끄집어내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창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절 후 넉 달 농사 이 기간 동안 곡식 농사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농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기간. 구약의 7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넉 달 동안 성령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넉 달이 지나서 이제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나팔 불고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게 나팔절입니다. 절기로 말하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의 7절 이후에 나팔절 이 넉 달 동안의 이 기간은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이 넉 달 동안의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 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한 일을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에 그거를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이는 곧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신 그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펄떡펄떡 뛰면서 무슨 부당처럼 칼춤 트듯이 일기만 나대는 것이 그게 무슨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무당처럼 무슨 신 받는다고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흔들어대고 막 이렇게 진동하고 이런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성령께서 그 죄사함의 비밀을,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걸 전할 때 그게 믿어지고 그걸 깨달아지게 하시.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사람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뭐냐? 경험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증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과 연합케 하여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몸에 체험케 되는 그 사건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증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만,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 구원을 체험한 사람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뭐 특별히 누구만 그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77절이 끝나면 즉시로 이제 넉 달 동안 기간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즉시 제자들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는,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즉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일이냐면 이거는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법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은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 이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77절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77절이 뭐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라는 명을 바꿔서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아버지와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령의 오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제자들은 알아봤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이 곧 뭐냐? 우리 성도에게는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은 것은 사명을 받은 것과 같다. 뭔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이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구원을 넉 달 농사로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노정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셨죠. 수가라는 곳에 이제 한 우물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곳에 마침 사마리아 성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수가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뜻으로서 추수를 상징합니다. 추수, 수가가.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뭐 들어간 거냐? 네? 추수하러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출입도 금하였어요. 이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렸어요. 거기 왜 가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가 결국은 뭐냐? 그 여자를 사마리아 성에 물 길러 난 우물가에 물 길러 난 그 여자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그 말을 이제 붙이고 나서 그 다음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이걸 풀어가시고,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배.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그리심 산에 가서 드려야 된다. 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구약식으로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빵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빵을 드리면서 점심을 잡수시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전부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 그러니까 나는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넉 달 추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또 갑자기 넉 달 추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합니다. 추수를 하려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하는데 무슨 추수를 한다는 말인가?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가을 추수 때가 이른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눈에는 지금 추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한참 농사를 지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곡식들이 다 익어서 휘어 추수해야 될 시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실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것을 말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육적 농사 짓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농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이 여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그 일, 지금 그 일을 그 추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의 추수를 구원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을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밭에서 추수를 당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이 사마리아 여자 봐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것은 뭐냐? 이게 추수를 하는 이게 열매다, 열매. 할렐루야. 이는 구원이 곡식이 추수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와 이 구원은
영적으로 동의어입니다. 추수와 구원은.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종말은 세 가지.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둘째는 뭐냐? 인간 개인이 죽는 거. 인간 개인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죽는 날. 그게 둘째. 개인의 종말이 둘째. 셋째는 뭐냐? 아담 안에서 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종말은 성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이야기도 성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곡식의 추수 때처럼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구원은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이 종말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 애굽을 떠남이 있어야 돼요.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가려면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자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기존의 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는, 이 떠나는 것이 뭐냐? 이 갈라지는 거. 이게 창조에서 첫째 날이 갈라내는 일이잖아요. 이 갈라지는 거, 이 갈라내는 거, 구별하는 거.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그죠? 아담 안에와 예수 안으로 이 구분한 듯이 이게 나눠지는, 이게 종말입니다. 이 종말.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반드시 종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종말이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이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자르고 나와야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씨를 주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씨를 10달 동안에 자기 뱃속에서 잘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면 10달이란 충만한 이때, 그래서 이제 10달을 그렇게 잘 이게 자라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질 때 창세전의 언약을 품고서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창세전의 언약은 아버지의, 아빠의 씨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씨를 품고 정한 때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 뱃속은요, 흑암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세계. 갓난아이는 흑암의 세계에서 엄마가 물과 피를 쏟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몸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는 것은, 이거는 마치 엄마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하게 흑암이 되었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예수님이 그때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났다 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성도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옛것으로부터의 단절이 있어야 돼. 창조가 바로 그거예요. 창조가. 종말이 바로 그거예요. 심판이 그겁니다. 심판, 구원, 창조, 이게 다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럴 때 옛사람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사람에게는 종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갈대우르에서 빼내셔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빼내시죠. 구원하죠. 갈라내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그걸 떠나라 하는, 그걸 떠나게. 그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데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라 그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가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의 뜻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는 뭐냐? 따라서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가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 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간. 그죠? 그게 히브리예요. 강을 건너.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죠? 조상이 그러니까 그 후손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것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는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저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성도의 구원이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때가 차면 밭에서 추수를 당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구원이 곡식이 이 추수 때가 추수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들의 저 곡식도 저게 언제 익을까 그러지만 어느새 보면은 누렇게 누워서 벌써 열매가 맺어서 이미 딸 때가 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르게서 구원 얻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곡식이 추수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수당하잖아요. 그죠? 심겨진 것도 뭐 곡식이 자기가 뭐 심겨졌어요? 누가 뿌려서 심어서 가꿔서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추수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다 이거 구원이 그렇다 이거 우리가 구원당하는 건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제 종말. 이 종말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추수 때입니다. 그게 추수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곡간에 또 드리죠. 곡간에
창고에다 곡간에 들일 때가 오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는 뭡니까? 곡간에 들어가기 전이라 이거야. 그렇죠? 추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는 지금 시기야, 이 시기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자기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넉 달 동안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익은 곡식어가 이제 추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곡간 안에 드릴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알곡이라면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라면 불안하겠죠, 그죠?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리고 막 요랬다 저랬다 뭐 그러다가 이제 날아가겠죠, 바람과 함께. 안 보여. 어느새 그 사람이 안 보여.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이제 쭉정이로 날아갑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곡과 같이 토실토실하게 꽉 차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에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 여정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추수 구원을 입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놀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다시 주여 그들이 다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많은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과 형제, 부모, 자녀들,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